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죠. 본문은 크게 제목에 있는 것처럼 6월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절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지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을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6월절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1년 되었어요. 1년 된 그 첫 해에 첫 달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6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에는 이방인도 지켜라. 14절에 보시면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 지키고자 하면 그들도 지키게 해라. 이방 사람들도.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 따라 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열려 있어서 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혹시 만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번에 보시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는데 시체를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6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물어보죠. 그 중에서 6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의 시체를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은 부정해지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모세에게 물었죠. 우리도 드리고 싶은데 장례를 치루어서 어쩔 수 없이 부정해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첫째 달 원래 14째 날에 드려야 되는데 한 달 뒤에 그들은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3번에 보시면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벌을 받게 됩니까?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드려라. 불가피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즉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까지도 그들도 반드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10절에 보시면 먼 여행 중에 있다고 해도 그들도 지켜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만큼 6월절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6월절이 뭡니까? 패스오버에 건너갔다는 거거든요. 10번째 이스라엘 가운데 출애굽 이집트 가운데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 사건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한 명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6월절을 말씀하셨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기억할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귀히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죽을 주인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은혜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이 은혜죠.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말씀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이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모든 상황을 다루어 주셔서 결국 우리한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믿음이 계속 밑바탕에 깔려지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영원성,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것,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우리가 좋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뿐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 정말 낭떠러지나 절벽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계속 커지는 거죠.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언제까지 함께 하신지를 명확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이들이 살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올해 마지막 수 예배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4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4번 같이 한번 보시죠. 성막을 세운 날 이후 성막 주변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죠. 동물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고 속건제, 속제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모든 그런 것을 드리기 위한 곳이 성막이에요. 제사장들로 중심으로 제사를 심리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주님께 사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을 세운 날부터 주변에 변화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15절에 보시면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성막 위에 구름이 있어. 구름이 16절 보시면 구름이 항상 낮에는 구름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막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성막이 멈추면 백성도 거기에 멈췄죠.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인이에요. 가라. 움직이면 가는 거고 멈추면 자신들도 거기에 멈추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 일교차가 심하죠. 낮에는 엄청 더워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낮에는 더워 죽을 수 있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투를 신약에서도 외투를 겉옷을 가지고 왔을 때는 저녁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줘라 라고 얘기해요. 왜? 겉옷이 그들 가운데에는 이불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담보로 잡혔어도 그가 잠잘 때 몸이 상하지 않게는 해야 되니까 옷을 돌려주라 이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 정도로 밤에는 추웠어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돼요? 낮에는 구름이 덮었대요. 구름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늘지게 하죠. 뜨거운 태양 가운데에서 해를 피하게 만들어요. 저녁에는 불 모양이 덮였대요. 이게 뭐겠어요? 그들 가운데 춥지 않도록 우리로 말하면 난방이에요. 난방. 눈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후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한 가지는 일상의 보호. 하나님께서 일상 그들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한다. 이 자체가 은혜인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굴을 생굴로 먹고 지금 아주 어제 조금 고생을 좀 했는데 노로바이러스 같아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요즘에 굴 먹고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힘들어지고 나면 뭐 먹는 입맛이 없어지고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맛있게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복이고 은혜예요. 우리는 뭐 이제 그런 기후변화에 상관이 없이 아파트에 살고 보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싶은데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낮에는 구름으로 보호를 받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호해 주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만들고 또 한 가지 5번에 보시면 이 구름이 곧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백성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름은 모든 백성이 보고 알 수 있었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이 백성은 이 사인을 보고 얼마 동안 신뢰합니까? 22절에 가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을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어요.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게 기한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백성들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걸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7번 문제이기도 하는데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지킴을 다 지켰더라.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따라 행하는 백성들을 점점 바뀌어지게 이제 훈련시키시는데 이게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신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이 모든 백성들에게는 구름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움직여라, 멈춰라. 이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자 이곳은 우리가 일주일간 있을 거다. 다음 어디로 갈 건데 거기에서는 한 달이 있을 거다. 그 다음 어디로 갈 건데 거기는 보름 있다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냥 오늘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여기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에 신앙생활할 때 올바른 믿음의 자세예요. 선교사님들 이야기할 때 계획은 천년처럼 천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실행은 오늘만 살 것처럼 일하라고 했어요. 그게 한 모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크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오늘만 있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살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세요? 몰라요.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 부름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는 미래 계획을 다 세우고 거기에 맞춰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의 계획은 저 천성을 향해 간다는 거, 이 사실 한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간다는 것, 이것 한 가지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과 삶에서 있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냥 오늘 보여주는 사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시고 또 이렇게 나아가서 오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충성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또 무엇인가 결과를 주셨으면 거기에 그냥 감사하시고 또 무엇인가 막혀서 지금 뭔가 막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또 우리의 길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주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떠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6월절을 지키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훈련받게 만드는 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도록. 다른 거보단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고 있으면 계속 망각하지 않는 것 하나.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에는 토달지 않냐고 무조건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 우리 가운데 점점 커지기를 바랍니다.
9번만 보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9번 같이 보시죠. 괴가 떠날 때와 괴가 쉴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한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장의 35절과 36절에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법궤가 떠날 때하고 멈출 때, 즉 구름 기둥이 떠날 때하고 구름 기둥이 멈춰 있을 때를 말하죠.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와 행진하지 않을 때, 우리로 말하면 일을 할 때와 일을 끝내고 쉴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괴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일어나신다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대적을 흩으시고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서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가 쉴 때 하루 일과를 마쳤어요. 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종족들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식하게 하소서. 쉴 때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숙련 취하고 또 주의 보호 가운데 하루를 잘 자고 다음 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식량이 있느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쉴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 자게 해 주시고 아침에 깨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일을 마치고 하루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주님의 보호와 안식 가운데 평안히 잠자고 아침에 깨어 다시 새 날을 맞이해서 새 일을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씩 준비되어진 거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법궤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중심으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괴가 움직일 때 모세가 명령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멈출 때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쉬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고백 가운데 함께 나아가셔서 하루하루 신앙으로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서서히 이스라엘 군대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이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고 성막을 지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잊지 않게 하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의 용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앞서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마치고 쉼을 얻을 때에, 집에서 안식할 때에 주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는 하루였음을 고백하며 숙면을 취하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달려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길 바랬던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